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한꺼번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했고 두 번째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게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고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 앞에서 예루살렘 공회는 깜짝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긴급히 체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그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회유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괜찮은데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아다오, 부탁을 했어요.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야 너네들 말 좀 들어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을 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간단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살면, 그 이름을 증거하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같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 이름을 붙드는 삶과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 같이 맞물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붙들고만 살아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그 이름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름은 붙들지 않고 이름만 선포해도 마귀가 입니다. 너는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니?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 마귀가 알아보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던 베드로도 알아보는 거야. 요한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예수라는 이름을 강하게 붙들고 그 이름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박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름을 놓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슬픈 현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꽉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증거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입술의 열매, 몇 퍼센트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가 95%.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저울질 당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답답하십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안타까우십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방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확연히 보여집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걸음의 빛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들도 항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도 항복한다니까. 귀신들도. 우리는 보기에 어떤 사람은 귀신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귀신은 없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 너무 눌려 살게 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해도 안 되는 거야. 능력은 출중 안 돼.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배운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경험도 너무너무 많은데 어디를 가도 쓰임을 못 받아요.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푹푹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에 눌려서 그래요. 귀신에 눌려서. 오해하지 마세요. 귀신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귀신들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맥을 못 추게 돼요. 맥을 못 쳐요. 애들 말로 쪽을 못 써요. 쪽을 못 써.
할렐루야. 애들 앞에 쪽도 못 쓰는 건데 거기에 맨날 매달려가지고 날짜 타령하고, 옛날에 내가 안 돼서 나 이거 징크스 있어. 징크스. 시험 볼 때는 머리를 안 감아. 아따 씨. 그래가지고 무슨 실력이야 그게. 시험 볼 때 머리도 안 감아. 저는요 그냥 박박박 씁니다. 박박 그냥 감아요. 그냥 일부러 그냥.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극복해야지. 극복하셔야지.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세요? 뭐가 그렇게 근심이 되십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귀신들도 항복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보면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70인이 기포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이 놀란 거야. 70인의 전도대를 내보냈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 그런데 귀신들도 막 푹푹 나가 떨어지는 게 자기들 눈으로 봤을 때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인다니까. 이게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귀신 나가는 거 봤어요? 어깨 위에 앉아있다가 싹 도망치는 거 봤어요? 봐야지. 이거 봐야지. 귀신이 어떤 때는 눈썹 위에 앉혀있어. 눈썹 위에. 잘 보셔야 된다니까. 잘 보셔야 돼. 이것도 모르고 그냥 소경들. 전에는 이들이 몰랐어요. 전에는 저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래서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무장하고 딱 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귀신 도망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게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야.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게 보이는 거야. 왜? 다른 거 안 전했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이름 믿으세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막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는 거야. 이야, 여러분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게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어제 놀라셨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놀라셨습니까? 안 놀랐으면 말하지 마세요. 안 놀랐으면. 그 사람이 예배 잘못 드린 거야. 놀라야 되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 저런 말씀이 있었구나.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니.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다가와서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들도 예수님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는 왜 저 사람한테만 귀신들이 항복을 합니까? 이랬는데 이번에 나가보니까 나에게 항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체험이에요. 체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연애 박사가 있었어요. 연애 박사.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각종 여대는, 서울에 있는 여대는 다 휩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데이트하고. 그래서 만났는데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느냐? 얘한테 얘기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얘한테 얘기했는지. 근데 이 체험이라는 게 무서워요. 제 친구 중에 그냥 아무 그냥 쑥맥인 그런 친구였어요. 공부밖에 모르는 정말. 그 친구 유전자 공학을 전공해서 유전자 공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성도 지씨야, 지씨. 알지자는 아닌지 긴지잘 모르겠는데 성이 지씨야. 정말 똑똑해. 정말 깜짝 놀라요. 모든 저기 학적인 부분들은 거의 마스터하는데 사랑의 기술도 마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늘어놓는 거예요.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친구 1시간 이상 떠들었는데 경험 많은 제 친구가 5분 얘기하는데 싹 기가 죽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이거 하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말하니까 끝내버리는 거야. 대단하다. 기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해본 놈이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이 전도도 해본 놈이 이긴다니까. 전도도 해본 놈이 또 한다니까. 할렐루야. 공감을 안 하네. 해봐야지. 해봤어야지.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 맞장구로 기가 막히게 치는 거야. 야, 너만 대단해?
아마 능력 없는 이 목사였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체험한 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체험한 게 잘못된 것일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 보셨습니다. 뭘 보신 거예요? 전도했을 때 귀신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걸음, 제자들의 입술, 제자들의 행동,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맞장구를 기가 막히게 딱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의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였어요. 사람들 옆에서 귀신들이 하는 일은 딱 간단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거예요. 뭐 A가 좋네, B가 좋네, A가 똑똑하네, B가 똑똑하네, 이런 것만 저울질하던 놈들이 귀신 들린 놈들이었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걸 뱀과 전갈의 권세라는 거예요. 뱀과 전갈의 권세.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아요. 뱀과 전갈이 죽어버려요. 막 수근수근대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것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은혜 받으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틀려. 은혜 못 받아보세요. 다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도 안 되는 거야. 신기술도 안 되는 거야. 새로운 아이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맨날 안 된대, 맨날 안 된대. 맨날 죽겠대, 맨날 죽겠대. 죽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은혜 받아보세요. 다 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 저놈도 싹이 보여.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야. 근데 혼자 은혜 다 받는 것처럼 막 오두방정을 떨면 오래 믿고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놈이 혼자 은혜 다 받고 있는, 저놈이 혼자서 다 받고 있는데 이러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 하는지 아직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신들은 웬만해서 항복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엄청나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전도사님께 드리세요, 권사님. 그 핸드폰 드리세요. 그거 왜 가지고 계세요, 그거? 다루지도 못하시면서. 아, 나 참. 예배 시간에는 졸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전화 안 받으셔도 돼. 전화 뭐하러 받아요, 이거. 하나님과 전화 통화해야지, 하나님과. 할렐루야. 다 꺼버리셔야 돼. 다 꺼버리셔야 돼. 저는 심지어는 대신방 갈 때도요, 전화기 안 가지고 갈 때도 있어요. 잊어버리고 움직이잖아요. 냅둬버립니다. 아, 급한 놈이 또 전화하겠지 또. 아, 그리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집사람 사모님도 있고 다 있는데 나한테 연락 안 되면 뭐 급한 일이면 딴 데 연락해서 나를 찾겠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휴대폰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진동으로도 놓지 마세요. 그 진동 울리는 거 아주 징글징글해 죽겠어. 아주.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야지. 누가 휴대폰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라 그랬어요. 네, 말도 안 되네. 사람을 속이고 움직이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가 귀신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제시하자 귀신들은 순식간에 항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귀신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여러분,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한 자라도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귀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데 어찌 그 이름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은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하셔야죠. 하나님 말씀. 교회에서 들은 풍월 잘 몰라도 잘 기억이 안 나도 집에 가서 한 50%만 여러분들이 외쳐보세요, 자식들에게. 그럼 그 자식 절대로 곁길로 안 갑니다. 그 자식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 속에서 나오잖아.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려 가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뱀과 전갈의 권세에 들러싸여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냥 슬그머니 빠져들어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남들 고스톱 칠 때 광 팔고 돈 따려고 하는 사람들. 못 따. 나머지 산에서 들어온 거 막 그냥 따려고 하는데 못 따. 그렇게 해서는 일단 서야 돼. 할렐루야. 서야 돼. 그 다음에 팔아야 돼. 그 다음에 고를 하든지 스탑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야지. 그래야지 돈 많이 벌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니셔티브는 예수님이 쥐고 계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거야. 한 박자 늦든 두 박자 늦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틀렸네? 나도 틀렸어. 수준이. 그러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냥 고하는 거야. 그냥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단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을 하늘에서 끌어내린다. 그럼 사단이 하늘의 보좌에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수군수군 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하는 것입니까? 저놈도 죄인이고 저놈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입니다. 항소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이대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그럼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럼 마귀가 자기 설당이 하늘 꼭대기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땅으로 쏟아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땅이라고 마귀가 어떻게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점령하고 나면은 마귀가 발을 못 디디는데. 근데 그 능력이 어딘? 예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로 등재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보면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고하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는 보통 역사가 아니고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너무 기쁘게 예수님 앞에 다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 있어.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는 일보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일이 너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벌어졌어.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가장 기뻐할 일은 최고의 기뻐할 일. 이것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별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하는 사실,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이것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능력 행한 예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기뻐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조금 책망받는 소리 들으면 나 책망했어.
오늘 목사님이 나만 미워해서 말씀하셨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목사, 따라서 그 목사 되게 할 일 없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는 설교할 때 한 사람만 보고 설교 못합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절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잘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 못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 잘해도 하늘문교회 성도, 못해도 하늘문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우린 가족인 거예요. 가족끼리는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못하면 오히려 더 안쓰럽게 생각되지. 잘하면 좋은 거예요. 잘하면 야,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잘하는구나, 저렇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만큼 소중한 일, 그것만큼 대단한 일,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가장 받기 힘들다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기록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흔히 말하는 대로 다른 이름으로는 그 일이 안 되는 것입니까? 미안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어제 우리 김덕진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니까 해남이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대뜸 묻는 첫 마디 뭐 했을까요? 믿고 가셨습니까? 안 믿고 가셨습니까? 목사님, 믿고 가셨습니다. 믿고 가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잘 못 다녔습니다. 그래요? 아, 그런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 믿었습니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아, 그러면 됐다고.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믿었는데. 어차피 이 세상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효부를 봐야 돼요. 승부를 봐야 돼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을 등재시키느냐, 등재시키지 마느냐 하는 것을 승부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막 터져나요. 감사. 왜요? 영혼을 보장받았으니까. 여러분, 그 어떤 회사가 영혼을 보장해 줍니까? 그 어떤 가문이 영혼을 보장해 줍니까? 근데 천국은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가정은 그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혹시 방언 못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천국 못 갈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럼 할렐루야 한 1000번 하세요. 그리고 거꾸로 또 루야 할루 또 1000번 하세요. 그러면 또 방언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물론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다니까요.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건데 왜 인정을 안 하는가 몰라. 우린 정통 장로교이기 때문에 인정. 아,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그럼 방언을 인정해야죠. 방언으로 기도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 사람 일이야.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야죠. 인정해줘야죠. 제가 뉴질랜드에 살는데 1년 안에 100명이 모였는데 놀라지 마세요. 90% 이상이 다 방언했습니다. 근데 저만 못했어요. 신기하죠? 저만 못하고 다 했어. 저는 온갖 은사를 다 체험해 봤거든요. 물론 제가 뉴질랜드에서 떠나오기 한 1년 전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세계는 놀라워요. 그 세계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구원 못 받아. 우린 순복음이 아닙니다. 순복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옛날 long times ago. 옛날 옛적에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철회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뭐 때문에 철회했는지 아십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의 은사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은사는 뭐예요? 교회에 유익하도록 쓰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하도록. 나의 유익, 내 이름 뻥내기 위해서, 내 이름 뻥튀기 튀기 위해서. 아니에요.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가세요. 최고의 은사는 제가 봤을 때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고, 최고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이것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온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온 세상이 말씀으로 지금도 저울질 당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은사를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언 받아도 실족하더라고. 예수님 없다고 막 환상 보더라고. 뭐 투시 은사, 별름의 은사가 다 있더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어떠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참 피하는 길은 대단합니다. 저기요 선생님은 안 보여요. 야, 왜 내가 안 보입니까? 왜 제가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저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 이놈이 나 믿음이 좋은지는 어떻게 알았어? 나는 못 보더라고. 지보다 못한 것들만 보고 다니네. 그러니 그게 은혜가 되겠어. 그게 지보다 못한 것만 보고 다니니. 우리는 기왕에 보려면 대단한 걸 봐야 돼. 나보다 뛰어난 놈들을 봐야 돼. 그럼 최고의 뛰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모신 것이 최고의 은사예요. 최고의 은사. 할렐루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어디에? 하늘나라에. 권사님들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권사님들 돌아가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시면 어디가, 글쎄요 제가 한 게 없어서요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제 아는 은사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 천국 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아들 목사님, 내가 한 게 있어야지. 그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줄창 그냥 그 어머니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왜? 구원의 확신도 어머니에게 주지 못하는 목사가, 그 깨우쳐주는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하느냐 하는 것이 목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들 만나면 맨날 그거 물어봐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럼 저희 어머니 빙글빙글 웃으십니다. 어머니 웃지 마시고, 아들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 그럼 우리 어머니가, 에이, 아들이라니요. 목사, 지금 물어보는 건 목사라니까. 네, 목사님. 조금 지나면, 네, 목사님.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묻는 말에 바르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막 낄낄대고 깔깔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농담으로 웃어 넘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딸들이 좋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 개그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개그를 해도 수준 있는 개그를 해야 되는 거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웃고 즐기는 가운데 천국에 가 있거나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 똑같이 있죠. 똑같이 두 여인이 맷돌을 간다 그랬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 집안에 있어요. 그 집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에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 이름을 꽉 붙들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비록 갈릴리 지역에서 큰 열매를 예수님은 거두지 못했어도 기뻐하시며 만족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그분의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였어요. 그로 인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충만하게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기쁨이죠. 절대 기쁨. 그래서 누가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꼭 열매가 있어야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르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기쁨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뭐 돼야지만이 기뻐하십니까? 아직 멀은 거야. 아직 멀은 신앙. 아직 한참인 신앙. 이게 뭐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야만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역사는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쁨과 평안과 의로움을 갖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다른 것은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만큼 빼앗길 수 없어요. 세상 어떤 파도가 몰려오고 강물이 막 비바람이 눈보라가 쳐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평안, 그 절대적인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담아주신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만큼은 그 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며 기뻐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숨기셨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안 된다니까. 다른 세상에 똑똑해요, 머리 좋아요, 석사예요, 박사예요, 소용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박사가 돼야 돼. 할렐루야. 뭐의 박사가 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박사가 되셔야 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고상한 지식의 세계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너무 똑똑하고,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복음을 무조건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복음을 나타내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었는데 이놈들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난 나머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에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착각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 아까도 오전 설교 참 이상해요. 저는 이거 짠맞추기 안 했는데 예수님은 짠맞추기 하셔. 어린아이들은 뭔가 어리숙하고 모자라고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아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딱 들려주니까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애들이 귀신 들려서. 무슨 귀신이 들렸냐? 세상의 매체에 귀신이 들렸어요. 무서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휴대폰, 인터넷 채팅, 인터넷 게임 이런 데 눈이 휙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만화도 인터넷 만화 이런 데 휘황찬란한 세계 가운데 아이들의 눈을 전부 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신다면 닫아 놓으셔야 돼요. 휴대폰도 한 10년 전 휴대폰을 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게임이 안 되는 휴대폰, 사진도 찍을 수 없는 휴대폰. 정말입니다. 적어도 10대 시절만큼은요, 아이들 차단시키는 용기가 필요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성공한 아이들 대부분 보니까 컨트리 사이드에서 온 아이들, from 컨트리 사이드, 촌놈들이랍니다. 어느 정도 촌인지 아십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 홈스쿨링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애들은 불쌍해. 우리 애들은 그 흔한 휴대폰도 없어. 그게 불쌍한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행복한 모습이에요.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 아이들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시험 들지 않고 초지일관 자기 공부 집중해서 하고, 나중에는 이 미국의 주류 사회를 끌고 가는 원동력, 큰 일꾼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거의 100%가. 이거 무엇입니까? 그 흔한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 흔한 TV도 하나도 없는데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동치 않게 되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영성, 흔들리지 않는 지성, 흔들리지 않는 감성, 흔들리지 않는 경관, 심지, 의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웃어 보이는 거지. 다윗입니다. 21세기 다윗. 우리 뭐 조금만 해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러니 뭘 하겠어요? 이거 걸리고 뛰어넘다가 시간 다 버려. 이거 넘다가 나 어르신인데 만권 쓰다 장파한다. 만권 쓰다 장파한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진짜 해야 되는 건 안 하는 거야. 진짜 해야 되는 거. 진짜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듭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르게 주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고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어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충만한 지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인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아이들은 수많은 임금들과 수많은 선자들이 보고자 했는데 못 본 것을 아이들은 본 거예요. 그들의 감춰느냐?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똑같이 열어놓으십니다. 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못 봤습니다. 그따위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오픈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것보다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거야. 세상 것을.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보다도 돈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벌까, 어떻게 하면 빨리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출세하고 성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늘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부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 되는 것이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귀신들도 벌벌 떨고 떨어져 나가. 귀신이 부딪히면 뭐 손 없는 날 있는 날 따질 필요도 없어. 다 손이 없어. 할렐루야. 내가 움직이는 날이 예수님이 작정하신 날이야. 근데 주일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 예배에 방해되는 건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십니다. 손 없는 날 주일이래네요.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날은 그냥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지켜가야죠. 지켜가야죠. 할렐루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지켜가셔야죠. 지켜가셔야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파워입니다. 그게 우리의 파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